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참 쳐다보십시오. 아이쿠, 얼굴을 보니 걱정이 많네요. 빨리 말해요. 그 걱정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세 번역은 걱정을 다 주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염려는 곧 걱정을 말하는 거죠. 데이비드 카보넬이라는 분이 참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썼어요.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 그런 거예요.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 많은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 이 책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걱정을 왜 하십니까? 걱정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닥치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 더 나아가 우리가 걱정 때문에 괴로운 진짜 이유는 걱정을 해결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기가 막힌 답이잖아요. 우리가 걱정 때문에 괴로운 이유가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그래서 걱정은 지워버리는 오타가 아니라 그냥 켜놓은 라디오 소리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글을 쓰다가 잘못 쓸 수 있어요. 오타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반드시 지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길에서 나는 자동차 소리, 비행기 소리, 라디오 소리, 이건 소음이잖아요. 듣기 싫어도 그냥 지나치는 이것 때문에 일을 멈추고 저거 어떡하지? 이래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은 당신에게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왜 나는 걱정이 많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면 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인생에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자꾸 생겨요. 염려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걱정이라는 염려라는 헬라 말이 참 기막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이 염려라는 헬라 말이 메림나라는 단어로 써요. 이 메림나는 분열시키다,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열시키고 나누는 게 염려, 걱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질까? 분열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분열시키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누구가 하는 일일까요? 묻는 게 바보지. 마귀가 하는 일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나누고 분열시킨다는. 그래서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겼다. 삶에 염려가 있어. 그러면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이 마귀라는 헬라 말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에서,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람을 나누고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마귀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이를, 사람과 사이,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 자식과 부모와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나누고 갈라놓는 일은 바로 마귀, 디아볼로스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 염려가 생기면 사탄 마귀가 나의 마음을 갈라놨구나. 그래서 걱정거리를 생기겠구나. 염려가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선언하시면 돼요.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면 성령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로 이 마귀가, 걱정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소라는 말, 이 사탄 마귀가 또 이 참소를 해요. 참소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세 사람만 모이면 꼭 없는 사람 하나를 꼭 소환해 와요. 아이고, 근사님, 우리 집사님 그 딸이 그 지난번에 뭘 했대?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이 무슨 일을 했대? 누군가를 소환해 오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기 위해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쁜 말을 하려고, 참소하려고 자꾸 소환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그때 꼭 세 사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그만해. 좋은 말 하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는 자꾸 사이를 갈라놓고 마음을 갈라놓고 참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자녀를 기를 때 가장 많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말이 있어요. 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건 늘 가르치잖아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될까요? 거짓말은 나와 나 사이를 갈라놓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나와 이웃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이 갈라놓는 것은 바로 디아볼로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추종자가 되면 안 돼. 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이 더 큰 일을 만들어서 모든 이로부터 지탄을 받게 하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1873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물으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191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물으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1912년에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기억해요. 이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해양 강국이, 이 당시에 최고의 해양 강국은 영국이었어요. 지금의 최고의 해양 강국은 어딜까요? 예, 대한민국이 조선업은 놀라워요. 세계에서 주목해보는, 세계 최인류 강대국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배 좀 만들어줄 수 있냐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해양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1800년대, 1900년대 시절에는 영국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타이타닉호를 만들어서 무려 2224명이라는 승객을 태우고 세계를 유람하자해서 초호화 여객선을 만들고 가다가 이게 침몰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무려 15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앞에 정말로 우리가 유비무한 경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을 망각하면, 속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1873년 4월에 아틀란티코라는 배가 영국에서 또 제조를 했어요.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가장 첫 번째 도착지가 캐나다였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배들이 범선은 시절은 지나갔고 이때는 화력으로 배들이 움직일 때란 말이죠. 그래서 석탄을 많이 싣고 가야 되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10,000원을 치려고 하면 200km를 간다. 그럼 내가 가는 곳이 한 180km쯤 되면 200km 내지 250km쯤 연료를 넣어야만 도착한다는 이 준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갑자기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데 요 정도만 될 것 같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연료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 항해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난리가 났겠잖아요. 선장에게 보고한, 선장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연료가 부족해서 자칫하면 캐나다에 이 배가 안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름길로 가라. 지름길로 가면 되지, 뭐 걱정하냐. 그래놓고 선장은 그냥 자기 선장실에 들어가 잠자러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항해사하고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큰일 났다. 이 연료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선장 말대로 지름길을 택해야 돼. 지름길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무려 560명이 익사했어요. 놀라는 표정을 안 하는데 56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모든 게 감독 선장이 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매스컴들이 온통 주목할 거잖아요. 엄청난 사고니까. 그러자 선장하고 항해사가 입을 맞춰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해는 정상적으로 잘했는데 갑자기 기상변화로 악화로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래서 배가 파손하고 침몰했다. 그런데 다 죽었으면, 선장하고 항해사만 살아남았으면 이 거짓말이 먹혔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생존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존 무슨, 그리고 비행기든 배든지 항해 일지가 있죠. 일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날씨가 어떻다, 지금 풍속이 어떻다, 다 기록하잖아요. 다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가슴에 한을 남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이 모두가 누구가 하는 일인가? 바로 마귀가, 사탄이, 디아볼로스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면 자기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걱정거리가 매립나가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 앞에 간구하면 그분은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에 사로잡히는 일, 걱정에 사로잡히는 일이 생기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염려, 걱정에 사로잡혔는지 안 사로잡혔는지 아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걱정에 쌓이고 염려에 쌓이면 행동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교회 올 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한번 선택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성경책 진짜 중요해요. 옷 입는 거 중요해요. 헤어스타일 중요해요. 얼굴에 뭐 묻은 걸 찾는 거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하면 돼요. 준비. 나는 어제 저녁에 주일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을 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잔 사람 손을 들어 표합니다. 나밖에 뿐이고, 저는 날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어떤 옷을 입을까 다 다림질하고 착 세팅을 해놓고 주일이 탁 되면 옷을 입고 나와요. 여러분, 준비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단 여러분들 기억하, 찬양대들이 그냥 준비 없이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그 찬양을 수십 번씩 부르고 또 연습하고 점검하잖아요. 여러분, 가수가 하나,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 대중가요 가수도 곡이 하나 자기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를 몇 번쯤 연습할 것 같아요? 평균 2,000번을 부른대. 2,000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준비되지 않는 예배, 준비되지 않는 찬양, 준비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설 때마다 철저한 준비자로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염려, 걱정거리가 생기는 사탄마귀 디아볼로스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을 갈라놔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해결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책 한 권을 다시 한번 소개할 건데, 어니 젤렌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어니 젤렌스키는 기가 막힌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재미있는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분은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춰야 행복하다. 그러면서 책 제목들이 쓴 책들이 되게 재미있어요. 일하지 않는 즐거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느리게 사는 즐거움. 그리고 오늘 소개할 책은 모르고 사는 즐거움. 여러분, 모르고 사는 게 즐거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책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던 책 내용을 하나 소개하면요. 모르고 사면 왜 좋은가? 알고 사면 왜 피곤하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가를 말하는 거죠. 첫째,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하지? 걱정, 염려하는 것 40%는 우리의 삶 속에 never,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겠지. 내가 저 사람 눈빛을 보니까 날 욕하는 것 같아. 아니, 틀림없이 내가 없을 때 욕했어. 이것 걱정한다. 12%는. 그리고 10%는 건강에 대한 걱정한다. 아이고, 내가 오늘 점심을 이걸 먹어가지고 건강을 해롭지. 그래, 빵을 2개 먹을 걸 3개를 먹어가지고 더 불락한데, 아이고, 내일 가면 내가 문제가 생길 거야. 내가 오늘 국을 이게 냄새가 좀 이상했는데 먹었더니 틀림없이 장염이 걸렸을 거야. 이런 걱정을 한다. 이 12%가 그렇다는 거예요. 10%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는 실제 바꿀 수나 대응해서 고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8% 중에 절반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4%만이 내가 준비 잘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즉, 모르고 사는 즐거움 96%는 하지 않아야 될 걱정, 염려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분이 연구를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걱정, 염려하는 96%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모르고 사는 즐거움을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염려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모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아니,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다 요것만큼 조금만, 절반만 아니고 다 100%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돌보심이라.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띄워두세요. 기막힌 말씀이에요. 자세히 한번 저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일이 오면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내일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게 없어요. 오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사탄이, 마귀가, 디아볼로스가 마음을 갈라놓게 하고 염려, 걱정들을 심어준다는, 그것은 거기에 사탄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만약에 내일의 염려가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 들어도, 아이고 목사님요, 말마소, 난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자식 걱정은 자나깨나 걱정은 자식 걱정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마이소, 우리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엄마 걱정이 얼마나 큰지, 그 잘 계실지 걱정이고, 아이고 일 걱정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건강 걱정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삶이 부모 걱정, 자식 걱정, 일 걱정, 그래도 최고의 걱정은 돈이시다. 이 돈이 좀 있어야 해결될 텐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걱정.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찬차 들어보면 다 걱정. 아니 말은 뭐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다 책임준다는데 뭘 책임져요? 당장 내일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걱정이고, 내일 자식 돈을 달라는 돈이 없어 걱정인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것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이 맡기다는 헬라 말이 에피트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피트레포. 두 단어 합성인데, 에피 위로, 트레포 던지다.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 이 문제들을 위로 자꾸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위로 던지면 사라져요? 다시 내 얼굴이나 내 몸으로 다시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것을 누가가 제일 잘 알까요?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 네 오늘 설교 듣고 네 걱정, 근심, 돈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일 문제, 식량 모든 문제, 그래 자꾸 던져봐라. 그거 네 얼굴에 떨어지면 네만 아프지? 이렇게 말하는, 이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농사 지어본 사람. 저도 농사를 지금 지어요. 대추나무 3개를 심어놓고 농사를 짓는데 올해는 수확할 게 한 40개쯤 돼요. 그래서 저걸 갈 때마다 쓰다듬고 기도하고 어루만지고 이러거든요. 물도 주고. 그런데 저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요즘. 왜냐하면 제가 농사를 지을 때 가수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모농사 이런 건 지어봤는데, 아니 저걸 센떼이, 전지를 한 2월달 겨울에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걸 보니까 5월달쯤 되니까 얼마나 가지가 무성한지 그걸 잘랐어요. 자르고 나니까 그 농사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다. 자참저 나무 죽인다. 이게 나무가 막 양분을 빨아 당겨가지고 수분을 막 올릴 때는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놨더니만 이게 새로 지금 싹이 다 돋았어요. 그래서 새로 지금 꽃을 막 피우거든요. 자라면 이보작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자칫 잘못하면 농사를 지어보면 또 풀 아시죠? 풀. 일주일 동안 밭을 안 매면 관리 안 하면 풀이 막 무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거리 위로 자꾸 던졌는데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아. 그래서 에라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뭔 하나님 살아계시노? 난 치울란다. 이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는 자신의 때가 아니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끊임없이 던져야 돼.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일에 와서 이 염려 근심거리 다 잡초 뽑아내는 거예요. 일주일 살면 또 잡초가 자라면 또 주일을 와서 뽑아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뽑아내서 또 일주일 살다 보면 근심 걱정거리 잡초가 가득 있으면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언젠가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이게 왜 없어졌지? 왜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염려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자. 신앙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고난 당할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려고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디아볼로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혹여나 우리 목장 중에 목원들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걱정, 염려 하나님께 다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날마다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중섭농교 모든 건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무더위 가운데도 영육을 지키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염려, 걱정거리 생깁니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두를 다 주께 던져버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과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